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한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그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러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놀이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에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는 더 주어져서 풍성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문화 비유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시간은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같은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화 비유에서는 한 문화씩 받은 종이 모두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하지만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만 신자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불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14절. 또한 하늘나라는 한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그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났다. 주인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각각 나눠주고 외국으로 떠났어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들은 2종은 성도들이고 나머지 1종은 불신자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신자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 성도의 능력이 각각 다르고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도 각각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쓰임 받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주기도 하시고 또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받은 달란트대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주인이 사용하시기에 적절하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 운동하라고 주신 능력과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의 능력에 따라 사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교회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이 두 사람 모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능력에 따라 맡긴 사명과 책임은 달라도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 다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충성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두 사람이 똑같이 칭찬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에 따라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달란트 받지 않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받았습니다. 복음 운동하라고 능력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어요. 그 5달란트냐 2달란트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가서 꾸물꾸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성도는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웠는데 그것을 그냥 마음에 간직만 하면 안 됩니다. 참 귀한 말씀이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가지고 바로 가서 이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각각 능력을 따라 주신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그와 같이 하여 한 거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장사해서 아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게을렀다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나태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문제는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불신자. 이 사람은 장사하지 않고 땅을 파고 그 1달란트를 감추어 뒀다고 했습니다. 19절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다. 오랜 기간이라고 한 거 보니까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한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랜 기간이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랜 기간일지라도. 그래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다. 계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했습니다. 20절에서 21절 20절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어요.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벌었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니.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긴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8절.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들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하늘문이 왜 열리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게 하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운동하라고 능력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면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순종하는 기간에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복음운동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중에 가서 칭찬도 받지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게 바로 하늘문이 열린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뭐 적다 많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늘문이 열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다 기울이세요.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운동에 참여하세요. 그러면은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원활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뭐 걱정 근심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편안하니까 어느 곳에 머물러도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문이 열리면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만, 그것만으로도, 복음운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충성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일이고 큰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운동에 충성하면 또 우리의 중생한 영도 자라나고 신앙 인격도 만들어지고 뭐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22절에서 23절. 22절. 그러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늘문이 열렸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도 받았지만 이 사람도 하늘문이 열린 생활이에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능력, 그걸로 차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성했느냐, 그거에 하나님의 그러한 평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표준은 사명이 크고 일을 많이 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이 똑같이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상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능력과 사명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맡긴 사명을 항상 기억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 다음에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복음운동에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또 앞으로 또 하늘나라 가서 칭찬과 상급을 또 받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24절.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서라고 한가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잘 몰랐어요. 주인이 엄한 분이로 잘못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잘못 알았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이거 하나님의 그러한 정하신 원리를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전도서 11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 때까지 내 손을 쉬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것은 또 일반 은총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 이 원리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얻겠다. 그것은 이 할란트 받은 사람이 깨달은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건강해지겠지. 그래서 난 운동도 할 필요 없어. 난 잘 먹기만 하면 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잘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면 배만 나오고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적당한 운동도 해야 되고 적당한 수면 시간도 가져야 되고,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집안일은 다 내팽개치고 그저 주여 주여, 집에 가면 그냥 어디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신방만 간다 그러면 대청소 날이 되고, 그것은 자기 책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질서, 가정에서의 질서, 직장에서의 질서, 학교에서의 질서.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은, 믿는 자는 직장에서도 자기의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해야 인정받는 거예요. 아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하나님 잘해주시겠지. 뭘 잘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도 믿고 인간의 책임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거두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생활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명을 가지고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원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야 거둔다는 그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읍니까?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도 모르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인 줄도 모르고 그저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충성되게 이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과를 남긴 거예요. 25절. 25절 두려워하며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하니. 네, 잘 모르니까 뭐 엄한 분이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냥 땅에 감춰뒀어요. 자,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주인을 잘 알지 못했어요. 주인은 맡겨진 일에 충성해서 칭찬과 상급을 받으라는 건데 그러한 분인지 몰랐어요. 두 번째,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심어야 거둔다는 거, 뿌려야 거둔다는 거, 그걸 몰랐습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밭에 뿌리게 하고 씨를 뿌리게 하고 그 다음에 거두게 하고 씨를 심으면 싹이 나게 하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이익을 남게 하고 이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주인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진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1달러도 그냥 감추어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 그런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26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참 비참하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끝까지 말씀 순종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다가 나중에 보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을 모르면 충성할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운동에 참여해서 주신 능력에 따라 우리가 충성하면 됩니다. 27절. 27절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놀이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에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 일반 은총을 전혀 모르니까 자연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숨겨놨으니까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 열매가 없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헛된 삶. 이 세상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그 갖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28절. 28절 그러므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맡겼던 것까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라도 적은 물질이라도 좋지 못한 환경이라도 그 현재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 충성하십시오. 이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래 남아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할 때가 많지만 젊었다고 해서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하나님만 아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만나서 기쁨으로 인사하고 교제하는데 다음 주일날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다 만나서 교제한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그 기회,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감사한 것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2절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따라해 보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은혜 받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원의 날 주실 때 구원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하늘 문이 딱 닫히면 열자가 없어요. 이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아직 하늘 문이 열린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장사 하라고 기회를 주신 때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마시고 나태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가 사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그 뜻이 바로 기회를 사라 그런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 세월을 어떻게 아껴요 우리가? 똑같이 24시간 주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아껴요? 기회를 사는 거예요. make opportunity.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은혜 받습니다. 둘째,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매일 반복되는 기도 속에서 너무 힘이 들어요.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내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애통하고 있으니까. 좀 나아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셋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이 바로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려고 애쓰는 사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내 죽음과 부활이 이미 됐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은 이미 내 능력과 생명이 됐는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면은 내가 혼자 하는 줄 알아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나 혼자서 끙끙거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려고 애쓰면 그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부활의 능력에도 참여한 자입니다. 그걸 믿고 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왜? 구원의 날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어떤 자가 은혜를 받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또 어떤 자가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자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둘 다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힘을 쓴 사람들이에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래서 자기 사명에 충성하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5가지 잘 기억하세요.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둘째, 애통하는 자. 셋째, 말씀을 사모하는 자. 넷째,
그리스도에 참여하라고 애쓰는 자. 다섯째,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29절 가진 자는 더 주어져서 풍성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는 더 많이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세상의 것은 뭐 풍족하게 주신 줄 믿고 나가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어디에 살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저 충성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뭘 그걸 걱정하세요. 그래서 그저 우리는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세상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11달이 언제 지나가는지 몰라요. 언제. 뭐 달력 보니까 한 장 펄렁펄렁 남아 있어요. 보니까 지금 우리 저기 뒤에 벌써 2020년 달력 갖다 놨어요.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날 벌써 다 배송이 돼가지고 저기 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많이 가져가세요. 우리 여러분들 좀 넉넉히 했습니다. 자, 이제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한 달 동안 이제 푹 쉬어야죠. 11달 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푹 쉬고 좀 게으르고 좀 잠도 좀 많이 자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하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충성하십시오. 오늘 하루 충성하는 것이 올 한 해 충성하는 거 되는 거고 올 한 해 충성하는 것이 우리 일생이 충성하는 거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 그 다음에 한 해가 또 게으르고 나태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열심히 하세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결심하기 딱 좋네요. 우리 원래 1일부터 열심히 다 계획하잖아요. 3일까지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좀 힘을 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문화 비유가 주는 교훈 잘 배웠죠? 그때는 그 한 문화 한 문화가 다 성도들에게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10문화 남긴 사람은 칭찬과 상급을 받고 5문화 받은 사람은 상급만 받고 한 문화 남긴 사람은 칭찬, 상급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달란트 비유는 달라요. 오늘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만 신자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는 29절에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그 다음에 30절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일에 손해를 주다가 그 다음에 무익한 종이 돼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예수 믿지 않았어. 불신자들은 마지막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운동에 충성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든 2달란트를 맡기셨든 우리에게 복음운동에 참여하라고 주신 능력과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받은 대로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모두 다 참여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 5달란트, 2달란트 맡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음운동에 충성하라고 맡기신 능력과 사명, 우리가 달란트 장사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즐거움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우리들이 잘 계산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을 찾고 또 잘못한 것을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적은 능력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